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보내드렸는데 다 한번 보셨죠?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배를 타고 자기가 어디로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그 바다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름도 모르는 섬인데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가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먹을 것은 지천이고 아주 날씨는 항상 좋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는데 자기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그것까지 까먹어 버렸어요. 거기가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 까먹었는데 한참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 친구가 깨달았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원래 가려고 하던 대로 가야 된다 하면서 그 친구가 산에 가서 나무로 뗏목을 만들고 그래서 뗏목을 만들어서 바다를 거기서 빠져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가려고 하던 그곳으로 가자 결심을 하고 그 친구에게도
같이 얘기를 했어요. 너도 같이 가자. 우리가 원래 가야 하던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하니까 그 친구는 싫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가려면 혼자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설득을 하지 못하고 한 친구는 그냥 거기에 남고 또 나머지 한 친구는 자기가 원래 가려고 하던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게 됐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탈무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너무 겸손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겠죠. 인생이래요. 희재 청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인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희재 청년이 인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내가 못 들었어요. 예,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원래 가려고 하던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넉넉고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얘기에서 한 가지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 창세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제가 왜 창세기를 얘기했는가 하면은 계속 요한계시록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하니까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조금 요한계시록에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요한계시록에서 예배를 중요시하게 여기니까 예배를 중요시하는 다른 창세기에 있는 지금 얘기를 살짝 하는 거예요. 살짝 말씀을 드리고 예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해 좀 알게 되면은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갈 겁니다.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향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창세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갈 겁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얘기를 할 건데 야곱이 지난 주일에 자기 형 에서를 속였죠. 그러다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꿨는데 거기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우고 거기에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결국은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근데 외삼촌 집으로 갔는데 외삼촌도 야곱 못지않게 사기꾼이에요. 아주 많이 속입니다. 야곱의 그 부인 될 사람까지도 속여요. 그래서 자기 두 딸을 야곱한테 못난 딸 먼저 주고 예쁜 딸 나중에 주고 이렇게 해서 두 딸 다 시집을 보내놓고 그리고 임금도 많이 속여서 야곱을 많이 부려먹습니다. 부려먹었더니 야곱도 한수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도 자기 외삼촌을 속여요. 속여서 외삼촌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은 것을 안 외삼촌은 죽이려고 하죠. 야곱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겨우 거기서 이제 도망을 나왔습니다. 도망을 나오니까 이번에는 도망을 나와서 자기 집으로 아버지가 계시던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누가 가로막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300명을 끌고 온답니다. 300명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또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깨돌이가
또 수를 쓰는 겁니다. 이번에는 선물 공세를 하는 거죠. 자기 재산 조금씩 나눠주면서 형의 환심을 사려고. 재산 조금씩 주면은 혹시나 나를 용서해 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정작으로 자기 형을 만났을 때는 그 전날 바로 그 전날에 웬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하다 그 사람하고 씨름하다가 보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뚝 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밤새도록 그 사람하고 싸우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몰골이 아주 형편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거기에서 동생을 만났는데 보니까 이거 형편없는 놈이에요. 다리는 다쳐가지고 쩔뚝쩔뚝 절고요. 그 다음에 몰골은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죽일 가치도 없는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줬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선물 받았지, 이 형편없는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러니까 죽이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형이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서, 야, 내가 너 아버지 집 가는 데까지 끝까지 보살펴 줄게, 내 같이 보호를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머리가 또 싹 돌았어요. 형하고 같이 가다가 잘못하면 형 마음이 싹 변해버리면 또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닙니다, 먼저 가십시오, 저는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형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 따라가다가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아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가다가 이상한 곳 세겜이라는 곳에 거기서 머물러 버렸어요. 제가 여기 지도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지도가 원래 제일 끝에 있는 여기 부엘세바라는 곳에 야곱이 여기서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여기 살았는데, 여기 살았어요. 여기 살다가 자기 아버지 형을 피해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여기까지 갔습니다. 하란,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재산을 많이 이루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은 브니엘이라는 요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자기 형을 만났어요. 여기까지 왔으면은 자기 아버지가 있는 여기까지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가고 형을 만나고 난 뒤에 형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는 세겜이라는 곳에 여기 머물러 버렸어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곳인데 여기 머물렀어요. 왜 여기 머물렀을까? 살만하니까. 예, 살만한 것도 있지만 자기 아버지 집까지 가다가 보면은 그 옆에 형님 집이 있으니까 형한테 걸리면은 죽어요. 죽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 머물렀어요. 근데 이렇게 피하다 보니까 더 큰 일을 만납니다.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 딸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가 세겜 사람들을 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그 강간을 한 사람이 그 세겜 땅의 족장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족장의 아들이 야곱을 찾아와서
이왕 이렇게 됐는데 당신의 딸을 우리한테 주면 어떻겠냐. 우리 아들한테 시집을 보내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때는 그냥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알겠다 하면서 적당하게 생각해 보겠다 하고 그 사람을 돌려보내고 나중에 자기 아들이 12명인데 12명이 다 돌아왔을 때 그 아들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서 우리 너희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아들 12명이 화가 팍 솟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속였어요. 속여서 어떻게 속였느냐.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 할례라는 게 포경수술이잖아요. 포경수술인데 그거 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면은 너희 남자들 전부 다 포경수술을 다 받아라. 그렇게 하면 우리 딸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속였죠. 야곱도 잘 속이고 야곱의 아들들도 잘 속였어요. 그 사기꾼 집안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좋다. 우리도 전부 다 포경수술을 하겠다 해서 포경수술 다 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가 전부 다 포경수술을 했습니다. 포경수술을 하면은 뭐 한 이틀째 사흘째쯤 되면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그럴 때 아파서 끙끙대고 아무 힘을 쓰지 못할 때 야곱의 12아들이 그 동네로 쳐들어가서 그 동네에 남자란 남자를 전부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칼을 들고 가서 완전히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속은 후련한데 더 큰일이 생긴 거예요. 뭐냐? 그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편인가 하면은 세겜에 있는 이 마을 사람들 편입니다. 야곱의 편은 아무도 없어요. 야곱은 그 세겜이라는 동네에 떠돌이 이방인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전부 다 눈을 부릅뜨고서 저 가족들을 몰살시켜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잘해서 자기 형의 위험을 떠나서 세겜이라는 곳에 왔더니 여기서 와서 살만하다 싶었는데 여기서 더 큰 일을 당하게 생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써서 싹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더 큰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주 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 베델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벳엘이에요. 벳은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곧 성전이죠. 성전으로 가서 제단을 쌓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 언제 나타나시느냐?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나타나셔요.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사실은 보내주셨어요. 야곱에게 계속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라 하면서 이렇게 사인을 보내줬지만 야곱은 그때마다 자기 머리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뭔가 했을 때 자기 삼촌을 속여먹고, 뭔가 있을 때 자기 형을 속여먹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고 저렇게 해서 빠져나가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어디 가서 걸리느냐, 세겜이라는 곳에서 가서 온 가족이 죽게 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기다리시다가 결국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라.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게 네가 살 길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와라.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게 너희들의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소리를 꼭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이 교회로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피곤하고 힘들 때, 어떤 사람들에게 아주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와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야곱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그대로 떠나지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와서 해코지를 하려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거 막아주셨어요. 도망을 수월하게 갈 수 있게끔, 아무 해코지 당하지 않고 갈 수 있게끔 그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아브라함부터 물론 시작됐죠.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된 건 어디서부터 부르겠느냐? 야곱 시대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여기에서 바꿔주셨어요. 바꿔서 너 이스라엘로 해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12명인데 12명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야곱의 12아들로부터 파생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야곱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을 재단을 쌓으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시려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와야 돼요. 자, 제가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하나 좀 해야 되겠는데, 지난주에 일어서 화장실 사건을 때 하나 더 얘기할게. 이번에는요, 제가 여기 지난 금요일날 청소를 하려고 걸레를 빨려고 화장실로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어떤 여자분이 저기 화장실 앞에서 또 이렇게 멍청하네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서 있다가 저를 딱 보더니 이 화장실 문이 안 열리네요.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거기 문이 항상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상가에 어디로 가셔서 아무 상가에나 들어가셔서 키를 좀 달라고 하면 주실 겁니다. 그거 갖고 와서 열고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듣더니 저를 보고 그러면 아저씨가 저를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러는 거야. 키를. 그래서 일부러 또 가야 되지만 지난주 사건도 있고 해서 좀 참았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걸레를 빨려고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걸레를 빨고 나올 때까지 이제 그분이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키를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를 내드리고 화장지를 드리면서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화장지를 드리면서 화장지도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하면서 화장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서 정색을 이렇게 탁 하고 뭔가 그때까지 뭔가 속이 좀 상했던 모양이에요. 이런 것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래서 야, 나는 친절을 극한 때까지 가서 이렇게 화장지까지 드렸는데 이 사람이 뭘 속을 상했는지 이런 것도 가져가야 되느냐고 화를 좀 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나는 내 나름대로 해준다고 해줬는데 이런구나 하면서 제 혼자서 속이 좀 상하고 좀 부글부글거렸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느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는 여기 그냥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별 크게 일 당할 것 없잖아요. 크게 일 당할 거 없으니까 그 겨우 화장지 뭐 이거 주느냐 마느냐 하나 이거 가지고 내가 속이 좀 상하기도 하고 성이 좀 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집사님들, 선생님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 매일매일 고객 상대하시고 직장의 상사 상대하시고 하시는 분들 얼마나 속 끓는 일이 많으실까. 진상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얘기는 못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일이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동료들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다를 풀면서 이렇게 해결하실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술 한잔 하면서 또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이렇게 해결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고객들한테 한 소리 들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을 텐데 속상해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잠시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쑥 내려갑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라도 한 5분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틀어놓으시고 잠시라도 손을 올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 옷자락은 온 성전에 가득하고 그 앞에 온 모든 사람들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경배하는 그 모습 그리면서 내가 잠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내 속에 막혀있던 모든 억울한 것들 다 풀어져 내려가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어느새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내려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내가 잠시 기도 드릴 때 그때 내 그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 정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셔서 정말 요한계시록에 요한은 하나님의 그 큰 예배, 우주에서 드리는 온 백성들이 크게 할렐루야 부르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예배에 그거 듣고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 보고서 자기가 이때까지 억압당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생활을 시작하고 새롭게 돌아가서 새 일을 함으로써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천수를 다 할 수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거 전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올라오게 하신 거, 이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모든 복을 내가 다 내려주겠다.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네 허리에서 모든 왕들이 다 나오게 하겠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25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